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입니다. 육신이 아닌 성령 안에서 자녀들과 함께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머니로서 좌절감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여러 육신의 유형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며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예의 없이 가지치기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 유형의 육신을 살펴보고 그 육신들을 모두 십자가에 가져가 회복과 치유와 소망을 얻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나아와 자기 아들들에게 최고의 영광의 자리를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자신의 교만하고 탐욕스러운 육신을 드러냈습니다. 주님은 부드럽게 거절하면서 영광과 큼에 대한 그녀의 세속적인 생각을 바로 잡으셔야 했습니다. 오늘 함께 배우고 나누는 말씀을 통해 교만과 탐욕의 육신을 벗고 인생의 답이신 예수님과 함께 자유의 길을 겸손히 걸어가는 은혜로운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교만하고 탐욕스러운 육신. 기도로 시작하기. 주님, 제 마음 구석구석을 씻어주세요. 정결한 마음을 주세요. 아버지 뜻대로 저를 깨끗이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이번 주에는 어머니로서 좌절감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육신의 여러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목표는 육신이 아닌 성령 안에서 자녀들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이번 주에 우리 안에 있는 여러 유형의 육신을 살펴보고 그 육신들을 십자가로 모두 가져가 회복과 치유, 소망을 얻기 바란다. 교만한 육신. 혹시 자녀들 때문에 무안함을 느낀 적은 없는가? 당신의 자랑이자 기쁨인 어린 자녀가 때로 좋은 어머니라는 당신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는 않는가? 자존심을 지키고 아이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변명거리를 찾지는 않는가? 아이들이 난처하게 만들 때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아이보다 당신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에 더 연연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께 여쭤보라.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잠언 11장 2절.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잠언 16장 18절에서 19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교만한 육신은 여러 형태로 드러날 수 있다. 이 육신은 특히 어머니들을 아주 나약하게 만들 수 있다. 이 육신은 다양한 모습으로 당신이 좋은 어머니가 되는 데 필요한 가르침과 조언을 구하지 못하게 방해한다. 첫 딸을 낳았을 때 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늘 엄마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자녀 양육이란 당연히 저절로 되는 거라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자존심 때문에 나는 육아에 관한 궁금한 게 있어도 친정 어머니나 시어머니 혹은 주변의 신앙 좋은 어머니들의 조언을 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결국 나는 어머니가 되기 위해 배워야 할 게 얼마나 많은지 절실히 깨닫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한 좋은 자들을 예비해 두셨음을 알게 되었다. 잠언 16장 18절에 나오는 교만을 나타내는 히브리어는 가온이다. 이 단어는 거만함, 투철함, 당당함, 허세, 자신만만, 의기양양을 의미한다. 자신감 넘치는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한다는 말이 괜찮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이런 양육은 틀림없이 실족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겸손한 자세로 도움을 구하면 서로 유익을 얻는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래전 중학교 교사로 일할 때 나는 육신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사를 썼다. 내 진정 원하는 건 미모, 지식, 그리고 돈. 진정도 원하는 것도 미모, 지식, 돈. 내 진정 원하는 건 미모, 지식, 그리고 돈. 미모, 지식, 돈이 있으면 완벽할 수 있어. 예쁘고 근사한 사람이 되고 싶어. 그래야 친구들이 비웃지 않지. 내가 얼마나 근사한지 보여주려면 이 모든 게 필요해. 나의 외모만이
상류층 인생을 보장하지. 그러니 쇼핑을 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결합할 수조차 없을걸? 내 진정 원하는 건 미모, 지식, 그리고 돈. 진정도 원하는 것도 미모, 지식, 돈. 내 진정 원하는 건 미모, 지식, 그리고 돈. 미모, 지식, 돈이 있으면 완벽할 수 있어. 난 성적이 좋아야 해. 아니면 부모님이 화를 내시거든. 아빠는 이미 날 명문대로 보낼 계획을 세워두셨지. 주위 사람들은 내 성적표만 보고 있어. 좋은 점수를 받아야 해. 그렇지 않으면 결합할 수조차 없을걸? 내 진정 원하는 건 미모, 지식, 그리고 돈. 진정도 원하는 것도 미모, 지식, 돈. 내 진정 원하는 건 미모, 지식, 그리고 돈. 미모, 지식, 돈이 있으면 완벽할 수 있어. 미모, 지식, 돈이 나를 진정 충족시킬 수 없다 해도 조금밖에 없으면 좀 더 원하게 돼. 내 진정 원하는 건 미모, 지식, 그리고 돈. 진정도 원하는 것도 미모, 지식, 돈. 내 진정 원하는 건 미모, 지식, 그리고 돈. 미모, 지식, 돈이 있으면 완벽할 수 있어. 추하지만 엄연한 사실이다. 우리 모두는 주변 사람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유행을 쫓아간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들을 통해 마음의 욕구가 채워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필사적으로 사랑과 안정감의 양동이를 채우기 원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여겨지는 모든 대상을 의지하게 된다. 광고업자들은 그 사실을 이용해 돈을 벌어들인다. 우리 육신에 호소하는 것이다. 우리는 미모, 지식, 돈을 칭송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못생기고 어리석고 가난한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시당하는 위치에 서게 된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어머니들이라고 해서 이 병폐를 피해갈 수는 없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빠져들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친구들에게 인정받기 원한다. 그들 가운데서 승자가 되길 원한다. 평범한 아이를 원치 않고 평균 이상의 아이를 원한다.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우리는 세상 방식대로 아이들을 지도하고 가르친다. 최신 유행하는 옷을 입어야만 하고 유치원 때부터 최고의 학교에서 교육받아야 한다. 스포츠 챔피언과 미인대회 우승자의 부모가 되고 싶어 한다. 이 문제에 대해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고 있을까? 이런 방식으로 살면서도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삶이 가능할까?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는 게 정말 잘못일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다. 딸에게 어떤 지갑이나 가방을 사줘야 할지, 아들에게 어떤 운동화를 사줘야 할지, 내가 말해줄 수 없는 것처럼 어떤 것이 육신과 동행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성령과 동행하는 것인지도 내가 알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 성령이 당신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내 목적은 당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하는 것이다. 육신에 관한 더 많은 사례들을 배우며 성경을 통해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귀 기울여 보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탐욕스러운 육신. 야고보 4장 2절에 사용된 욕심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두메오다. 그것은 마음에 두다, 갈망하다, 탐내다, 욕망하다 라는 의미다. 나는 정욕이란 성적인 것에 빠진 남자들에게나 해당하는 말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있는 탐욕스러운 생각들을 깨닫게 하셨다. 쇼핑몰에 가면 그런 생각들이 더욱 드러난다. 나는 새 옷과 화장품과 가구를 간절히 사고 싶었다. 이 물건들은 예산에 없는 것들이지만 난 기분 전환이 필요해 라는 생각이 들곤 했다. 새 옷을 사는 행위가 죄는 아니다. 그러나 자신이 사랑받고 인정받으며 안전하다고 느끼기 위해 그런 물건들을 구입한다면 그것은 육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그것은 결국 우리 마음에 죽음만을 초래할 뿐이다. 물건을 사는 것으로 잠시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 마음이 필요로 하는 해답은 오직 예수님 뿐이시다.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일 경우 자신의 외모를 가꾸려는 유혹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자녀를 위해 물건을 사주는 일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자녀들의 변덕스러운 요구를 모두 들어주고 물건을 쉽게 사줌으로써 다른 부모들 사이에서 인정받는다고 느끼기 원한다. 딸이 멋진 옷을 입고 있으면 당신도 주위 어머니들의 관심을 받게 되지 않는가? 아들이 멋진 신형 스포츠카를 몰면 부모인 당신에게 시선이 집중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자녀들에게 규모 없이 돈을 쓰며 육신의 길을 걷는 부모들이 화학 트인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성령을 따라 걷는 길은 결코 만만하지 않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위 본문은 생생한 스냅 사진처럼 탐욕을 잘 표현했다. 탐욕은 고기 잡는 어부처럼 우리에게 미끼를 던지고 유혹하면서 리를 감아 올린다. 만일 우리가 탐욕을 즐기고 탐욕스러운 생각을 품도록 스스로 방치한다면 우리에게는 죄와 사망이 있을 뿐이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8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재물과 지위, 권력에 관한 탐욕으로 씨름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죄된 성욕과 싸우는 사람들도 있다. 이 책을 읽고 있는 사람 중에도 유혹에 빠져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오늘 당장 그 관계를 끝내고 가정으로 돌아가길 간곡히 부탁한다. 육체뿐 아니라 감정도 함께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과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라. 이 덫에서 헤어나올 때까지 당신은 자유로워질 수 없다. 만약 당신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도움을 요청하라. 가능하면 신앙심이 깊은 그리스도인 상담가의 도움을 받으라. 당장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면 믿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 친구나 목사님 아니면 마더와이즈 리더에게 전화하라. 주님은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치유하시며 용서하실 수 있다. 하지만 오늘 이 문제를 들고 당신이 주님 앞에 나가야 한다. 탐욕이 물질적인 욕심이나 성적인 환상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지위나 권력을 탐욕적으로 추구할 수도 있다. 학부형 모임이나 교회 모임과 같이 사소한 모임에서도 탐욕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시기, 다툼, 논쟁은 아이들 모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불행히도 어머니들 역시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다. 하나님이 당신 속에 있는 탐욕스럽고 교만한 육신의 영역을 구석구석 비추고 계시는가? 당신은 사랑과 인정과 안정감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을 둔 적이 있는가? 기도로 마치기. 주님, 고통스러운 과정일지라도 제 마음속에 일하시는 일을 멈추지 마세요. 저와 제 주위의 모든 사람, 특히 제 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파괴적인 성향들을 저희 삶에서 깨끗이 없애주세요. 주님을 향해 제 얼굴을 돌립니다. 제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가지치게 하시도록 저를 맡깁니다. 주님이 제 안에서 일하실 때 용기를 잃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저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어머니 팁. 탐욕스러운 육신은 어머니뿐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다루기 어려운 문제다. 여러 어머니로부터 사춘기 아들이
포르노에 중독되어 괴롭다는 편지를 받은 적이 있다. 아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쉽게 포르노 영상을 접한다. 포르노 영상은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아이가 음란물에 중독되었다는 판단이 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성경적 상담 기법을 활용하는 훌륭한 그리스도인 상담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으라. 쉬운 해결책은 없다. 그러나 해결책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 아버지가 들려주신 경험담을 나누겠다. 아버지가 13살 때 빈 건물에서 한 소녀와 키스를 하다가 할아버지께 들켰다고 한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아버지의 팔을 잡고 집으로 데려오셨다. 집에 도착하자 할아버지는 아들아, 지금부터 정신없이 바쁠 테니 각오하거라. 이제 그런 일은 생각할 틈도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 그 다음 날부터 할아버지는 새벽 5시에 아버지를 깨워 일을 시키셨다. 방과 후에도 곧장 아버지를 데려와 일을 시키셨다. 아버지는 몇 년 동안 등교 전후에 늦은 시간까지 일하셨다고 한다. 육체적인 노동에 매달리자 왕성한 호르몬 분비 현상이 저절로 해결되었다. 아버지는 운동이든 실제이든 힘들게 몸을 움직여 피곤하게 하면 그런 문제에 관심을 가질 여력이 없기에 이 방법이 모든 청소년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신다. 포르노와 관련된 정서적이고 영적인 문제를 이런 방법으로 모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올바른 육체 노동이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것은 사실이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